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주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사무엘 패턴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했다고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그 정체성이 그렇잖아요. 신정과 왕정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사사시대와 그 왕정을 이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제 초대 사울 왕을 이렇게 등극시키잖아요. 그런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 패턴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주님에 앞서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주님 등장하시기 전에 이 마치 구약의 사무엘과 같은 존재인 세례 요한을 소개함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보면 또 주님의 그 탄생 패턴을 쫓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우선 그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소개되고 예수님의 부모가 소개되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고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놀라고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1장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의심하면서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도 그럽니다. 마리아가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1장 59절을 보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라. 2장 21절을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하여간 그 탄생 기사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거의 같은 패턴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패턴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 패턴에 따라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아까 그 사무엘 패턴은 사무엘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세례 요한도 신약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사무엘 패턴을 이제 따랐다면 왜 이 출생 기사는 예수님의 탄생 패턴을 따르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무관하지 않고 유관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뭐라고요? 선구자라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이게 두 사람이 두 존재가 맞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연히 출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용이 주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역사에 출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이어주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특히 주님의 선구자다. 음, 3장에는 주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그 하향식, 유대식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은 주님에게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주님에게서 아브라함을 거쳐 또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소급이 됩니다. 어쨌든 이 소급식이 그 상향식이 이게 이방식, 로마식이죠. 로마식 족보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신인들인 로마인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족보가 있는 유대교의 연장이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기독교의 원조인 주님에게서 출발해서 유대교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지나서 인류의 원조인 아담을 경유해서 결국 하나님까지 소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신흥 종교가 아니고 사이비 종교가 아니고 이게 뿌리가 있고 이게 뼈대가 있는 종교라는 거죠. 이게 유대교의 연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하고 또 율법과 복음을 연결하고 또 기독교와 로마 당국을 연결하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일개 고위 관료인 그 로마 사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사신 같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신이지만 일 개인에게 보낸 편지에 불과하지만 실은 아주 거창하고 원대하고 야심에 찬 그런 선교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이 누가복음이.
일개인 데오빌로를 넘어서 로마 당국을 겨냥한 기독교의 변증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역사적으로 말이죠. 아주 심도 있게 구약을 끌어와서, 구약의 인물을 끌어와서 연결 짓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심코 보면 그냥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나 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행적을 알리는 복음서에 그냥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만 누가의 저설 의도는 그게 아니죠. 아주 대단한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선교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시도한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연속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의 기본 입장은 뭐냐 하면 유대교의 완성이 기독교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다. 성전과 회당의 완성이 교회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교의 유산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회당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복음과 기독교의 전제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모도 율법에 따라 주님에 대해 결례를 행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고 주님 자신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런 표현들. 누가복음의 아주 고유한 표현들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자주 율법이나 회당에서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역시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무슨 바리새파 출신이고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율법에 대한 열정과 충성이 누구보다도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복음 전선 최일선에 나서 있는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와 율법과 성전의 연장이 기독교고 복음이고 교회라는 거죠. 그런 독특한 누가의 신학적인 입장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누가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뭘 겨냥했다고요? 로마 당국에 좀 더
설득력 있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이 유대교는 인정했거든. 유대교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종교로 인정을 했단 말이야. 유대교도라는 이유로 박해하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했지만 그건 공인했단 말이죠. 그 사실을 기반으로 궁극적으로는 로마 당국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로마 당국을 상대로 좀 더 호소력 있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별개가 아니고 유대교의 연장이고 유대교의 완성이다. 혈통이 있고 뼈대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세례 요한을 자기 복음서 맨 앞에 이제 배치를 하고 또 그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구약의 사무엘 패턴을 가지고 오고 또 예수님의 탄생 패턴을 채용을 했다. 그 다 이유가 있어서다. 필요해서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 고유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에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유. 비유가 많이 등장하죠. 공간복음서에는 뭐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죠. 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공간복음서의 35%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비유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10장에 나오는 뭐 선한 목자 비유라든가 또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다 할 비유가 없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공간복음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 복음에 관한 논문 같잖아요. 처음부터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철학적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가장 이제 후대의 기록이 됐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저자의 독특한 해석이.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가 적어요. 역사적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적죠. 그런데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고 전체 내용의 한 35% 정도를 이제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 비유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의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비유는 그 마태복음의 비유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의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공간복음서의 비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분류를 해보면, 공간복음서 3권에 다 나오는 비유가 있죠. 뭐 씨 뿌리는 자 비유, 뭐 씨를 뿌릴새, 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뭐 가시떨기에 더러는 옥토에 떨어졌다. 이제 그 비유 말입니다. 요거는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것도 다 나옵니다. 소장료를 안 내려고 뭐 소장료를 받으러 간 종을 때리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잖아요.
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이것도 이제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겨자씨 비유.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게 나중에는 뭐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가 뭐 깃들인다. 이제 이 겨자씨 비유. 이것도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빛과 소금 비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한 비유. 이것도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뭐 비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비유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공간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런 비유는 그 출처가 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 이제 처음 이런 비유가 있고 그 마가복음을 이제 채용하면서 마태, 누가에 이제 다 이게 실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에 그 다 나오는 비유. 근데 이거는 그 출처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비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만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비유. 마태와 누가가 공동으로 사용한 자료를 무슨 자료라고요? 네? 큐 자료 맞췄지만 쿠벨레 큐 자료예요. 그 큐 자료. 마태와 누가가 함께 쓴 자료. 그러다 보니까 마태와 누가에만 나오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그건 큐 자료에서 온 비유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른 양 비유라든가 누룩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비유라든가 또 뭐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게 큐 자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복음에만 있어.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또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만의 고유한 비유. 그것은 당연히 마태복음만의 고유한 자료에서 왔으니까 무슨 자료요? 마태의 첫 자인 M 자료.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가도 됩니다. M 자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마태의 고유한 비유들. 이건 M 자료에서 온 거야. 그 출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라지 비유라든가 그물 비유라든가 감추인 보화 비유라든가 진주 비유라든가 또 무슨 그 자기는 탕감받고 종은 다른 사람은 탕감해주지 않는 그 종의 비유 이런 것들은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두 아들 비유, 예복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 또 최후 심판 비유 가운데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것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이건 M 자료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자료도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리니 그러면 저 많은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탕자 비유, 밤에 찾아온 그 친구 비유, 가부와 재판장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나무 비유, 또 망대 건축자와 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고유의 비유들입니다. 누가만의 고유한 자료는 무슨 자료요? 루카스 L 자료잖아요. L 자료. 이런 비유들은 누가복음만의 비유들은 다 누가만 사용한 L 자료에서 온 것들이에요. 자, 누가의 고유한 비유는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아주 크게 이제 셋으로 대별이 돼요. 그 산만한 것 같지만 누가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었다고. 첫째는 복음적인 비유들. 복음적인 비유들이 있어.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든가 또 뭐 탕자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이건 다 복음적인 비유야. 또 경제 문제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경제 문제에 관한 비유입니다. 또 기도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기도에 관한 말씀은 또 별도로 우리가 드리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강청했던 그 친구 비유, 뭐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 이런 것들 다 기도에 관한 비유잖아요. 이렇게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많은 비유들이 복음적인 관심, 사회 경제적인 관심. 이 사회 경제적인 관심 같은 것은 마태나 마가에게는 없어요. 이런 관심은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 누가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기만의 고유한 자료집인 에일 자료에서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비유들을 분류를 해보면 누가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적인 비유, 그다음 사회 경제 문제에 관한 비유, 또 기도에 관한 비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그런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관심사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것들을 다양한 자료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누가복음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다 이제 그랬고, 그 다음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한 관심이 지대해요. 기도 혹은 뭐 간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누가가 그 자료를 이 복음서에다가 실으면서 첨가를 해요. 그 기도 부분을 더 강화를 해요. 오리지널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가피를 해요. 그 아이들 뭐 이렇게 논문 이렇게 첨삭을 하듯이 뭐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을 더 첨가를 한다고. 예를 들면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인데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도 나오고 이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도 나와요. 공간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와 마태에는 없는 그 대목이 나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그냥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데
이 누가는 굳이 거기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요거는 누가가 고의적으로 추가한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때가 아니라 기도하실 때 주님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또 그 문둥병자를, 나병 환자를 고치신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이하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도 나와요. 그런데 그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그 나 환자에게 손을 이제 대면 대는 사람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지면 그건 이제 마을에도 못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면 안 되고 성전도 출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이 부정했기 때문에 동구 밖에 계셨던 건데, 마을 밖에 계셨던 건데, 이 누가복음은 그걸 그렇게 이제 전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 마태나 마가에는 기도하시기 위해 그랬다는 기록이 없어요. 부분이 없는데 이 누가복음은 굳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계셨다는 거야. 원래는 부정을 타서 한적한 곳에 계셨는데. 제자들을, 12제자들을 택하시는 대목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장,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누가복음만 달라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를 보면 12절, 13절을 보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들을 뽑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태와 마가하고는 달라. 누가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건 이 대목에서는 기도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홀로 밤새워 산기도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12제자를 뽑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도 나옵니다. 9장 18절 이하에 나와요. 이때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나왔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지. 변화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나 그 마가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이하를 보면 기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 마가복음의 텍스트를 그대로 채용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그 마가복음의 텍스트를 가지고 왔지만 기도를 거기다 첨가를 했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가셨고 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삼자 회담을 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전하지만은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똑같아요. 마가복음 그 텍스트랑 똑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지고 온 자료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기본 틀은 같지만은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늘 그렇게 습관처럼 그 기도, 습관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기도 생활의 어떤 그 면모를 이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도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천사가 뭐 나타나서 도왔다라는 말씀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라는 말도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주님의 그 기도 현장을 생생하게 혹은 처절하게 그렇게 현장감 있게 그렇게 묘사하고 누가복음이. 왜 원자료에는 없는 기도를 누가는 굳이 이렇게 첨가를 했을까요? 강화를 했을까요? 누가의 기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기도의 모범으로 기도를 습관처럼 하신 분이고 기도를 처절하게 하신 분이고 무슨 일을 할 때든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를 하신 분이다. 베드로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기 전에도 12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주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모범이시다. 그 점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에 비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기도에 관한 말씀, 그 누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기도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혹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